네, 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인데요. 이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0장 31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누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위대한 메시아로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은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역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부터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첫 시작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9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 사건,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9장 30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38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올라가시는데요. 10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의 사역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3절, 16절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고요. 17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대화, 그로 인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장 2절부터 13절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 3명의 제자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같이 삽시다 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전반기 사역이 시작되었다면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종은 주인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일을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쫓겨날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종은 일을 잘해야만 주인의 인정을 받지만 아들은 그저 자녀라는 신분 자체로 이미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열매를 맺었을 때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을 때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 위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큰 무리들 앞에서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유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산 위의 모습과 치열하고 실수투성이의 산 아래의 제자의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인 거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실망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믿음으로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병을 고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에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 없는 믿음, 확신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예고를 듣고 난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가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할 때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급기야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끼리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논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두 번이나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참된 제자로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후 예수님을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이후 계속해서 여러 가르침을 주시는데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할 것, 그리고 소금과 같은 삶, 제자의 삶을 살 것,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십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갑자기 이들은 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고 그곳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본부인을 버리고 헤로데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에 헤롯의 심기를 건드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 발을 딛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실제적인 위협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건 바리새인들끼리도 이혼 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당시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이러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전체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혼 증서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자 하는 완악함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이지 이혼 증서만 쓰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까지 하십니다. 이 당시 여성은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당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혼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심으로 인해서 이 당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셨습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7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인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때 제자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속으로 저 부자 청년은 분명히 천국에 쉽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인 거죠. 이 당시 경제적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생각,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이 생각들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율법주의와 번영신학이라는 의미로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공로와 선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중된 사람이고, 나 스스로 나는 나중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한 주간 이러한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